오늘 예배 위에 어린아이가 받는 천국의 유업을 잇는 역사가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인생 가운데 그대로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벌써 이게 5월입니다. 벌써 5월이 돼가지고 5월하면 이제 가정의 달인데 올해 이제 5월은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행사들을 할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 같아서 한쪽에서는 참 섭한 마음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하나님께서 한반도를 사랑하셔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코로나로부터 조금 더 안정화된 그러한 시절을 보내게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시간들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어린이날을 맞이하는 주간이기 때문에 어린이날도 같이 있지만 전통적으로 첫 주를 이제 어린이 주일로, 그리고 두 번째 주를 어버이 주일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라는 어린 시절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영적 상태를 잠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도의 태도는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의 경륜이나 나이는 통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나이가 연세가 많이 드셔도 하나님을 앞지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섬기는 순간에는 항상 우리의 심령이 어린 나이와 같은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시간의 주인 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할 게 뭐냐면 우리는 시간 안에 갇혀있기 때문에 시간 밖에 있는 생각을 하지 못하지만, 여러분, 시간은 하나님의 종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시간 밖에 계신 하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만약에 시간이 하나님을 지배한다면 시간이 하나님이겠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간의 주인 되시고 시간을 초월해 계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의 경륜이나 우리의 모든 인생의 어떤 경험들은 아무런 부질이 없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어린 나이와 같은 마음을 갖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특징들을 오늘 잠시 살펴보면 아이들은 항상 기쁨이 있습니다. 친구를 만나도 이것저것 계산하지 않고 대하고 부모의 자랑이 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부모의 자랑이 되는 것이요, 이것을 오늘 말씀에서는 면류관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 있지만 단순히 어린 아이들을 향한 메시지로 아이들을 잘 키워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끝내는 날이 아님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린이 주일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긍심을 갖는 날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랑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기쁨의 면류관을 쓰는 존재가 바로 내가 되어야 함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한 가지 분명한 질문이 우리에게 생겨나게 됩니다. 그것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인생, 그리고 면류관을 얻는 인생이 될 수 있는가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우리 본문에서 우리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기뻐하는 인생이 되면 모든 것들이 기쁨으로 변하게 됩니다. 기뻐하는 심령을 통해서 면류관을 얻는 기쁨의 인생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쁨은 여러분 또 다른 기쁨을 부를 줄 믿습니다. 함께하겠습니다. 기쁨을 부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항상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기쁘면 다른 기쁨이 보이는 것입니다. 19절 상반절에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라고 우리에게 묻습니다. 사도 바울은 간절하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에 대해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얼굴을 보기를 원했으나 사탄이 길을 막아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지 못했음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소망과 기쁨과 면류관을 향한 믿음의 길을 걷는 자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뭐냐면 따뜻한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뜻한 마음 가지시길 바랍니다. 아멘. 마음이 포근해야 합니다. 그 사람의 인생에 소망이 있다는 것은 마음이 따뜻하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기쁨 또한 마음이 따뜻하게 합니다. 그리고 멸류관은 우리 인생 자체를 뜨겁게 만든 역사를 이룹니다. 그러므로 이 소망의 기쁨과 멸류관의 공통적인 분모는 따뜻한 마음이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따뜻하면 예배가 따뜻할 줄 믿습니다. 마음이 차가우면 예배가 차가워지는 것이요, 마음이 따뜻하면 예배가 워낙 따뜻해집니다. 교회에 대해서 따뜻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모든 것을 포용할 수가 있고 평안의 마음으로 모든 것을 용납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오늘 여러분 따뜻하십니까? 아니면 미지근하십니까? 아니면 차가우십니까? 오늘 소망하기는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오셔서 기름을 부으시고 따뜻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바라보면서 점검해야 합니다. 내 마음은 오늘은 따뜻한가? 내 마음이 냉랭한가? 냉랭하면 여러분 병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몸이 차가워지면 뭐가 오죠? 병이 온다 하죠. 그래서 가끔 이렇게 침술하시는 분들, 엄청 봉사하시는 분들 보면 그 병이 있는 부분에 뭘 넣죠? 그 뜸이나 이렇게 쑥뜸 이렇게 해가지고 불을 막 놓습니다. 그러면 내가 처음 봤는데 뭐죠? 이게 침이 달궈져가지고 이렇게 열이 들어가면 병이 낫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딱딱하고 차가우면 병이 오는 겁니다. 마음에 병이 옵니다. 여러분 그 병에서 나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마음이 따뜻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따뜻한 마음을 소유하는 영혼은 항상 세상을 밝게 보게 되고 또 긍정적인 마음으로 모든 것을 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이 긍정적이고 따뜻한데 인생이 불행하겠습니까? 인생의 불행은 마음이 차가워진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차가워지면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끊어집니다. 참 신기합니다. 마음이 차가워지면 사람을 배척하면서 관계가 더 끊어집니다. 사람을 배척합니다. 마음의 문을 닫아 걸어걷습니다. 그리고 소통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외골수적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음이 따뜻한 사람은 기쁨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마음에 차가운 사람은 공격적이고 폐쇄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늘 외롭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또한 그렇게 폐쇄적이고 공격적인 시간으로 다가오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체험도 차갑게 변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런 차가워지고 공격적이며 폐쇄적인 모습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이 따뜻해지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따뜻해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여서 여러분의 마음이 따뜻해지게 해달라고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주께서 여러분의 영혼에 참된 기쁨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쁨이 있는 영혼은 교회와 예배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마음이 차가우면 교회가 멀어지는데 마음이 따뜻해지면 교회가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마음이 따뜻해지면 예배가 살아있는데 마음이 차가우면 예배가 냉랭한 것입니다. 사탄은 항상 성도들의 기쁨을 막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기쁨이 사라지면 멸류관을 얻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명령하시던 말씀에 대해서 사탄은 항상 불평하며 항상 인상을 찌푸리며 항상 부정적인 사람이더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결국 멸류관으로부터 멀어지는 존재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18절에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아두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탄은 항상 성도와 성도의 만남을 방해합니다. 기쁨과 감사로 서로의 얼굴을 보는 것에 금이 가게 합니다. 험담으로 또한 아예 만남을 갖지 못하게 하는 마음을 품게 함으로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을 끊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사도신조에서 뭐라고 합니까?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여러분 성도와 성도는 교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교통이
교회 안에서 교통이 되어지면 하늘의 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교통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통으로 하고, 먼저 우리 사도신경에 뭐라고 하냐면 먼저 간 이들과의 교통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선교 여행의 상황이 데살로니가에 오지 못하게 하는 상황을 만들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우리의 상황으로 이해하면 어떻게 될까요? 성도는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고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며 구역 예배로 서로를 위하는 마음으로 모여서 예배 드릴 때 힘이 생기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얼굴을 봐야 힘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루 종일 아무도 만나지 않고, 아니 일주일 내내 아무도 만나지 않고 집에만 혼자 틀어박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이상해지는 겁니다. 마음이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삶에 승기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사람의 얼굴을 보면 이상하게 힘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자주 모이는 것이 복된 줄 믿습니다. 모여서 얼굴을 보고 서로 이야기하고, 때로는 의견야만 다툴지라도 만나서 그 얼굴을 보는 것 자체가 복인 줄 믿습니다. 자꾸 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성도와 성도의 얼굴을 자주 봐야 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사탄이 우리의 만남을 방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사탄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서 떠나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모이기 힘쓰시기 바랍니다. 항상 얼굴 보기를 우리가 사모해야 합니다. 사탄은 마음에 어둠을 심어놓습니다. 사탄의 전략은 서로의 험담을 통해서 성도와 성도의 관계가 사랑과 격려의 관계가 아닌 시기와 질투와 정죄의 관계로 만들려고 자꾸 시도합니다. 이런 모습은 어린 나이와 같은 모습이 아닙니다. 아이들은 우정을 소중하게 여기고 친구를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마음에 늙음과 타락이 생기게 되면 항상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려는 시도가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조종하며 내 뜻대로 움직이려고 합니다. 이런 마음은 사탄이 주는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을 자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안에서 제거해야 할 줄 믿습니다. 마음은 순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머리는 뱀처럼 여러분 지혜로워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하시는 말씀입니다. 머리의 지혜로움이 마음까지 지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마음은 항상 순수하고 우정과 사랑이 가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뵐 수 없습니다. 예배가 서먹서먹해질 수가 있습니다. 간혹 어떤 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마음이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배 드리는데 은혜가 떨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러지 않을 줄 믿습니다. 제가 무슨 교회라니 서울에 예배 드릴 때는 간혹 이게 부모사를 있을 때 와가지고 예배가 은혜가 안 된다고 막 그래요. 그러면 제가 한참 봅니다. 이분은 도대체 왜 예배가 은혜가 안 될까? 이분의 마음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을까? 여러분 예배가 은혜가 안 되는 그 상황을 바라보면요, 다른 사람에게 문제가 있지 않아요. 그 사람 자신에게 문제가 있어요. 마음이 이게 닫혀있는 겁니다. 마음이 시험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는 성령께서 임하시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개인적으로 만나시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공동체로 만나시고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만나주시는 시간입니다. 근데 무슨 예배가 은혜가 안 됩니까? 여러분 예배에 참석하면 은혜가 자동적으로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배에 은혜가 안 된다면 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전에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어마어마한 역사를 주신 분인데 회심하기 전 회심의 사건을 이야기를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기가 사는 곳에 도시에 눈이 너무 많이 왔습니다. 올날에 이렇게 차가 반전해서 길을 빨리 뚫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했는데, 이 당시에 사람이 이렇게 쓸고 삽으로 치어서 다니는 곳이라서 이렇게 키울 만큼 오니까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집에서 가까운 교회를 갔습니다. 이제 예배 드리려고 갔는데 그곳에 목사님이 안 오신 겁니다. 목사님도 못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눈이 너무 많이 쌓이니까. 그래서 그곳에 집사님 한 분이 갑자기 예배를 인도를 하는 겁니다. 이 목사님이 안 계시니까 누군가 예배 인도해야 할 거 아니에요. 찬송 부르고 설교를 하는데 했던 말을 또 하고 했던 말을 또 하고 1시간 내내 똑같은 말을 반복하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했던 말을 또 하고. 그런데요, 처음에는 저 사람 뭐야 이렇게 했던 저 찰스 펄천이 그 말이요, 그 말을 못 알아먹으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했던 말을 또 하고 했던 말을 또한 음성으로 들을 줄 믿습니다. 이분이 거기서 하나님 만난 거예요. 여러분, 설교가 아닙니다. 설교 훈련 받아온 본 적도 없고 시작도 모르는 분이 했던 말을 또 하고 했던 말을 또 하는데 스포츠 목사가 못 알아먹으니까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의 눈이 뜨고 귀가 열리니까 야, 저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거듭난 줄 믿습니다. 그대로요, 이 스포츠 목사가 엄청난 사역을 이루기 시작합니다. 어마어마한 교회를 세우기 시작합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유명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눈이 많이 와서 아무도 오지 못하는 그 교회에 그냥 성도들만 있는데 집사님 한 번 올라가서 했던 말을 또 하고 못 알아보니까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다 보니까 그 말씀 한마디에 알아먹으니까 하나님이 그 심령에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아멘. 따라합니다. 모든 예배는 은혜가 충만입니다. 은혜가 충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배가 은혜가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는 거잖아요. 성령이 오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듣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예배가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요, 은혜는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문제는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내가 시험에 들면 아무리 천상유수와 같은 설교의 메시지가 흘러나와도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아무리 화려한 성간의 찬양이 울려 퍼져도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마음에 이미 사탄이 주고자 하는 어둠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서 어둠을 십자가의 권능으로 물리쳐내시길 바랍니다. 아멘. 어린 나이와 같은 마음을 간다는 것은 바로 아무리 친구와 싸우고 돌아서면 이 어린 나이를 잊어버리고 다시 사과하고 또 친밀함과 우정을 모습을 갖듯이 우리도 그러한 모습을 갖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런 모습이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의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할지 믿습니다. 아멘. 그런 멸류관을 얻는 영혼은 삶의 여정 속에서 일하는 영적 싸움에서 이겨낸 인생을 살아내는 자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19절 중하반절에서 20절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영적 싸움이란 무엇입니까? 영적 싸움은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영적 싸움은 내 마음에 있습니다. 내 마음에 있습니다. 마음에서 싸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마음이 하나님에 대해서 친밀함을 누리고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영적 싸움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이 강박하게 되어지면, 시험에 들면 그 마음은 영적 싸움에서 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런 마음을 보고 박수를 치는 겁니다. 야, 지는구나. 내가 이겼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조금만 더 마음이 강박하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에서 자기 자녀가 되는 겁니다. 마귀의 자식 되는 겁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간증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기도를 하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요. 기도를 안 하면 자기가 선교사인데요, 마귀의 자식이 된대요. 다시 말하면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기도를 멈추면 마귀 짓거리를 한다는 거예요. 그분의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선교하면서 항상 내 마음에 각성하고 끊임없이 되돌아보는 거 뭐냐면, 내가 기도 안 하면 마귀 자식 된다. 기도해야 되겠다. 그걸 되새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에 대한 친밀함, 즉 사랑의 마음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 안 하면 우리 마음이 어느 순간 딱딱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부모님에 대해서 죽어도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것 같이 여러분도 하나님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죽더라도 사랑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은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뵙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와 멀리 떨어진 분이 아니 바로 내 옆에 항상 함께 하시는 분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심령의 메마름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제거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메말랐다면 왜 메마르고 있는지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서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러면 메마름의 원인들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 이 메마름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기도해도 안 되는 것 같고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은 나를 만나 주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뵙고 체험하기 시작하면 우리 영혼은 기쁨에 가득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여러분 기뻐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나와 함께 하시기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 역사를 위해서 항상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어린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린 아이와 같은 자녀임을 우리가 고백하며 하나님 나라와 멸관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를 우리가 살폈습니다. 먼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심령이 되기 위해서 마음의 어둠을 먼저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예배와 성도와의 교제를 사모하며 영적 싸움에서 메마름을 물리쳐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항상 함께 동행하심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체험과 참된 기쁨의 믿음을 가진 영혼에게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멸관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감사와 기쁨의 멸관이 여러분의 인생에 그대로 임하시기를 주어지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